야긴과 보아스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또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성전 건물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과 동떨어져서 성전 앞에 별도로 세워져 있는 그런 기둥입니다. 9m 정도의 높이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지는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 두 기둥을 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 놓았을까? 단순한 미적 감각을 위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단순한 미적 감각만을 위해서 그것을 세워놓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왜 세워 놓았는가? 그 이유는 기둥에 붙여진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과 이름이 같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붙잡으시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자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 전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고 영원토록 다윗에게 너 자손을 네 뒤를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형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기둥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안전감과 담대함을 당연히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겠지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떤 강한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죠. 한 예로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풍성함입니다.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거죠. 이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32절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풍성함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들어서 사망이든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동원해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과 그 풍성한 공급하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그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주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보호하심과 사랑과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우리에게 안전감과 놀라운 담대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 이스라엘과 똑같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안전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을 가리키죠. 정말 이거 길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두렵고 낙심되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거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담대함이, 그런 안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감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서 있는 야긴과 보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 의미를 금방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해석해 주지 않아도 거기서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기둥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둥을 보면서 그 소망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기둥과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영원히 좋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이것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이 좋은 게 망하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 마가 틈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정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하심을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안전감은 영적인 나태함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안전감이 있으니까 그냥 뭐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안전감은 또한 회개의 길목을 차단하게 되기도 쉬운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쨌든
완전히 망하게 되진 않겠느냐 이거죠. 어쨌든 뭐 큰 축복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망하게 되진 않지 않겠는가.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정확히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안전감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길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지나친 안전감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 애썼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지나친 안전감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완전히 뭐 천국 따놓은 당상이겠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뭐 특별히 뭐 목회자라면 내가 그래도 내 삶을 헌신해서 목회하려고 이런 가운데, 또 선교사로 선교를 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뭐 당연히 천국이야 따놓은 것이겠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후에 도리 혹시라도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지나친 안전감 가운데 있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안전감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망하지는 않으리라는 이 잘못된 신학적 관점이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신학적 관점, 어쨌든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그래도 망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쨌든 망하지는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쨌든 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예고해도 그 지나친 안전감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가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쳐도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으며 때리고 치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 7장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에 서서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문 앞에 서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을 외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전감의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뭔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에 있다. 그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상징하는 야긴과 보아스도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죠.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나친 안전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하면서 그냥 지나친 안전감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게 거짓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건 여러 가지 열과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조상이 어떻게 줬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줬습니다. 이 땅을 주실 때 일부분이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다고요? 조건적이라 이러거죠. 조건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하면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라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것은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참된 신앙을 다 떠나 있으면서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 짓고 우상도 숭배, 바알에게 분향도 하고, 바알에게 분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바알에게 분향하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래도 구원 얻었다는 거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무익한 거짓말. 그런 신앙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냐.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초소를 두시기 전에 실로에 초소를 두셨던 것. 북왕국입니다. 북쪽에.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이제 완전히 망한 시점이거든요. 이미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니까 지금. 그 전에 이미 망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다 했지만 새벽부터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냥 신앙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실로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심판이 작정되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기도도 하지 말아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안정감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놓은 야긴과 보아스가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아무리 그것이 상징을 하고 서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 성전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기 두 놋기둥이 야긴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 야긴과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그것마저도 빼앗김을 당하고 말죠. 바벨론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다 불태우고, 야긴과 보아스는 놋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뽑아서 그대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그렇게 안전감을 가져다 주었던 야긴과 보아스조차도 그렇게 힘없이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가게 되고 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라야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그 어떠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참된 신앙을 떠나면 그 약속은 거두어집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까지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칼빈의 이 구원론 대표적인 성도의 견인교리 대표적인 성경구절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뭐 천사들이든 권세들이든 장렬이든 뭐 미래의 뭐 현재이든 뭐 기품이든 높음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게 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게 되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 구원론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굉장히 은혜가 되죠. 안전감과 담대함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야긴과 보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떤 안정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나 똑같이 그것이 또한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다 주기가 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지옥은 안 갈 인생이니까. 지옥은 당연히 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마음을 은근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바쁘고 좋은 것들 많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제쳐두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따놓은 당사로 여길 때. 그리고 회개의 길목을 차단하게 되기도 쉬운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어쨌든 천국은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더라도 천국은 간다. 그리고 회개의 길목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발견하죠. 영적인 나태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칼빈주의 구원론이 틀렸다고 말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칼빈주의 구원론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오르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리하고 참된 인생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야긴과 보아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추구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엄청난 담대함과 능력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 확신을 가져다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반석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이 담대함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구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는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정말 이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다. 모든 신학적인 선입관을 내려놓고 히브리서를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면 누구나 이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나누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경향이 지금 가득 팽배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실제로 아주 소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애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만을 소망했고 어찌하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어찌하든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고 늘 그런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것이죠. 뭐 여러 어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로 말하면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걸 내가 쫙 알고서 내가 그 이론적 하나하나인데 적용하면서 정말 내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거 하나로 다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가 다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 키입니다. 사실 핵심 키만 알으면 문은 다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온 삶으로 추구하는 것 그 하나로 모든 것 다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든 건 다 되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서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을 묵상하려고 하고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TV 드라마 보고 나면 허전하죠, 그죠? 허전합니다. 영적인 분 사람들은 보기 전에도 묵상하고 그러도 늘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뭐 하나 하더라도 어떤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는 가운데 드라마도 보고 영적인 기쁨이 있는 가운데 영화도 보고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영화만 다 보고 나면 허전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지 이런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런 영적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은혜가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구절절히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그래서 성경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는 기름 부으시 부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저것 배우고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나에게 들어와서 모든 걸 친히 다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거짓이 아닙니다. 에이 그게 있어도 이스라엘 망했잖아, 그 거짓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큰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 놀랍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추구하는 자리 가운데 정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